찬송간장 부르시겠습니다. 195장, 통합찬송가로 17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195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동욱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참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음성 내려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힘차게 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여 주시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허연행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제단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을 영적으로 충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프라미스 제단을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제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18억 5천만의 어린인 심령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414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어린 심령들을 위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는 우리 김남수 목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함이 강물처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벌써 4월인데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항상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부활절을 지내고 이제 오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이제 기쁨의 50일 저희가 이제 네 번째 날로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기독교 베스트셀러를 많이 내놓은 그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할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삶을 회복하는 길만이 또한 나와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한 꼬마가 이제 고개를 돌려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꼬마가 하는 일이라고는 웃는 것이었습니다. 끼죽끼죽 웃고 있습니다. 이 꼬마는 예배 시간에 침을 뱉거나 콧노래를 또한 부르지도 않습니다. 또 의자를 발로 앞으로 차지도 않고 또한 찬송가를 만지고 찬송가를 찍거나 또한 엄마 가방을 또한 뒤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 아이 엄마가 아이를 확 잡아채더니 이 아이에게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만 좀 웃어라. 야, 그만 좀 웃어라. 여기는 교회야. 웃으면 안 돼. 그러면서 아이를 한 대 쥐어박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볼에 이제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 교회 와서 우는 게 나아. 그리고 다시 경건하게 기도하는 자세로 엄마는 돌아갑니다. 과연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분명 웃으면 안 되고 꼭 울어야만 하는 곳입니까? 아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는 과연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아마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세리나 죄인들을 보고 이방인들을 과연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신다고 한다면 살인자, 도둑자, 또 알코올 중독자, 또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눈에는 교회가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곳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든지 쉽게 가까이 갈 수 있고 또한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와서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교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중가요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아마 이 노래처럼 정말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느껴지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이 빌립보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죽을지 살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자신이 복음을 전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는 또한 이 기쁨의 편지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매장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빌립보서만 봐도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2장 그 4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17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 18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4절 말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이 참 바른 믿음의 길을 갈므로써 사도 바울 자신이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면 나는 기쁨이 충만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의 만족과 보람을 기쁨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그런 기쁨을 위해서만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지금 로마에 와서 지금 끌려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쁨은 곧 교회의 기쁨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또한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좀 아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감민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한 일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성전에 나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는 떡을 떼며 또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즉 겸손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겸손한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7절 말씀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욕심을 버리셨습니다. 그는 권위와 또한 지위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신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또한 마음까지 비우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소원과 발행과 욕심, 그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또한 보고 듣고 만져야, 그리고 느껴야 그것을 알게 되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그 사랑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전혀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는 너무나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런데 표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처럼 동등하게 대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표현되는 모습이 구체적인 것일수록 사람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 그 목사님 그냥 저에게 장난치는 거다, 나에게 장난치는 거다, 이렇게 다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손도 잡아주고 또 꽃도 선물로 주고 또한 여러 가지 좋은 선물로 준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느낄 것입니다. 아,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아마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고 그 구체적인 사랑하는 그 표현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만져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보이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영혼에 없는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요.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한번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나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성진이라 그러면 나는 고성진이라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무엇이라도 표현할 수 없고 비교될 수 없는 나로서만 이해될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주 전체로도 그 어느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자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존재이십니다. 문제는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표현되어야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자신으로밖에는 표현될 수 없는 그 존재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없는데 또한 하나님 자신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데 과연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욕심을 또한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권리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대단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시고 또한 그분은 또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이 사회가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질서가 서지 않고 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사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어 가지려고만 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마다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그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그런 희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높임받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또한 희생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의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도 사회도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죽고 내가 참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면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희생하고 수고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비우고 희생할 줄 아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 저는 전도사로서 제가 10년 전에 신학교 1학년 때 이제를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1년 후에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인지 모릅니다. 출석하는 성도들만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1년 후에 크게 두 그룹으로 이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싸움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좀 비우면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그 지금까지 아직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낮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상대편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좀 물리쳐 주옵소서 하는 대적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로 그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포기하고 자신이 비우고,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비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만 서로 교회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또한 가지셨던 그 겸손한 마음이란 또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완전히 비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려고 한다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어놓으라고 하면 내어놓습니다. 떠나라고 한다면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으라고 한다면 지금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을 버리고 또한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 겸손한 사람이 될 때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안에서 다른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죽어야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성도님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살고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려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간혹 이런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그 몇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비난을 받습니다. 오해를 받게 되면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왜 좋은 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나 하면서 당장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복종이 아닙니다. 올바른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란 어떠셨습니까? 그 마음에 깔려져 있는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죽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셨던 마음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이 힘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비웃을 때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서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참으시고 또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아마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아마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복종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의 구원은 분명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을 종교개혁 일으켰던 루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루터는 독일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또한 반면에 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또한 츠빙글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둘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들은 서로 의견을 일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한 가지는 조금 그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그것이 노드 서퍼, 성만찬에 대해서는 너무나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루터는 공제설에 대해서, 이 성만찬은 공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또한 이 쯔빙글리는 기념설에 대해서 또한 내놓으면서 서로 의견을 달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그 문제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의견 충돌로 서로 싸우곤 했습니다. 또한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러던 두 사람이 하루는 스위스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르게 되면서 그들의 눈앞에 낭떠러지에 좁은 다리 위에서 만난 두 마리의 염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염소를 보면서 아마 매우 그 좁은 다리에서 아마 서로를 노려보고 있는 그 염소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염소는 다리 중간에서 서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염소의 성질로 봐서 아마 그들은 서로 충돌할 것이라고 이 루터와 츠빙글르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염소 한 마리가 다리 위로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그 한 마리가 엎드린 염소의 등을 밟고 유유히 다리를 건넜고 또한 엎드렸던 그 염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다리를 건너간 것입니다. 이 루터와 츠빙글르는 이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계시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해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말을 다 말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 것입니까? 과연 교회란 내가 죽어야 할 때 분명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복종하라고 할 때 분명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던 분이십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권리와 또한 자신의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버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까지 비우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비우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채우셨던 분이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이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욕망과 권리를 비울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부활절을 경험하고 또한 저희들이 오순절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오순절에 임했던 그 사건, 분명 초대교인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도 성령의 그 도우심을 통하여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로 동역하며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끄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진정으로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온전히 저희들 서로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내 자신의 생각과 내 말을 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낮아지는 자리에 더욱더 우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진정으로 저희들이 낮은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서 다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부르짖으며 손을 들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피무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에도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자리로 나오셔서 자리를 정돈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시각과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등됨을 온전히 포기하시고 또한 이 자리로 우리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셨던 분이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그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들에게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들어가요. 진정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무슨절을 온전히 기대하며 온전히 저희들이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온전히 또한 오늘 말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기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 가져야
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고 아버지 그 은혜들을 저희들이 잘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정으로 오순절 아버지 우리가 흔한 주간 아버지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저희들이 동참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남은 그 고난을 아버지 우리 내 육체의 치유 위해서 진정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갔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을 아버지 우리가 그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분명 그 예수님께서는 이런가 저런 가운데도 분명 내려오시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분명 내려오고 싶었을 그 마음에도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저희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그 마음은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또한 자신을 비우는 것이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인치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분명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넌 이것을 위해서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아니라 그 사람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만은 절대로 못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지 못하는 것, 분명 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쁨의 오심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정말 기쁨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웃을 수 있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은 교회가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서로 우리가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너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기뻐하며 바로 그 기쁨을 통해 우리가 서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믿음이 살아날 때마다 서로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지체들이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아버지 지체들이 믿음이 자라날 때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뻐할 때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기에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분명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는 분명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뻐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상황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재산이 부유할 때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 힘들고 어렵고 내가 병을 가졌고 아버지 가난할 때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래 우리 앞장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일에 더욱더 우리가 합심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감나라를 돌며 못 버티는 위에 대해서 아버지 수고하실 때 애쓰고 힘쓰실 때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만의 강한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감격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뜻에 의지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로 저희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신이 낮아지며 낮은 자리로 저희들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분명 하늘의 자리 아버지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 그 내려오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분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온전히 충성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온전히 기쁨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리조이스 주의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온전히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한쪽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오순절을 우리가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오순절에
하나가 되는 아버지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각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따르고 우리가 각지체가 되어 서로 하나가 되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귀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잘 간직하며 서로 자신을 비운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버린 것처럼